제가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옷에 단추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옷이 좀 뜯어지면 제가 손바느질을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손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바늘을 실타래에서 깨서 이 실을 이렇게 꿰야 되는데요, 한 번씩 이 실타래가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천천히 하나하나 풀다 보면 잘 풀릴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이게 계속 엉키고 엉켜서 나중에는 가위로 다 이렇게 잘라내야 될 그런 일들도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요, 이 엉켜버린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실타래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의 계획이 엉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왜 나의 삶은 기쁘지 않고 이렇게 힘든 실타래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걸까?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꼬인 인생의 실타래를 우리가 힘으로 결코 우리는 풀 수 없어요. 잠깐 풀리는 듯 하지만 절대 완벽하게 풀릴 수 없다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가 어디서 꼬이기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꼬인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들의 엉켜버린 그 삶에 꼬인 그 실타래들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내가 풀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켜버린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를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꼬인 실타래 또한 풀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엉켜버린 인생의 실타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풀어 가십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아합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나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므낫세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므낫세는요, 이처럼 우리들에게요,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가 대표적인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바로 믿음이 좋았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의 좋은 자녀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 또한 믿음이 좋은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년의 생명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영장을 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들이 귀했겠어요. 그래서 정작 마땅히 가르칠 바를 므낫세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게 되자 12살의 나이에요, 왕이 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골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먼저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들까지 이 불길을 지나는 그런 우상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점치는 자들, 신접한 자들, 무당들을 가까이 불러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끝없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자 이 남유다 전체가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요, 왕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자 결국은 남유다 땅, 그리고 그 백성들까지 영적으로 꼬이게 되면서 영적인 실타래가 마구 얽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의 영적인 꼬인 그 실타래를 풀어주시기 위해 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는요, 듣지 않았어요.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므낫세가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당시 아수르가요, 이 포로들을 끌고 갈 때는요, 코를 뚫어서 고리를 깨어서 끌고 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므낫세도 왕이지만 코에 고리가 꿰인 채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므낫세는 감사하게도 다행히 바빌론의 감옥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에 꼬이는 이 상황을 맞이했을까?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가요, 바벨론의 감옥 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역대하 3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바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바벨론의 극심한 그 고통의 핍박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고 왕이 또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가요,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웠던 모든 제단과 우상사신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온전히 다시 세워드림으로 그곳의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이처럼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의 비참한 그 엉켜버린 삶을 다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왕 한 사람이 다시 회복을 받으니까 남유다 땅 전체가, 백성들까지도 모두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실타래가 풀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을까요? 그를 심판하시기 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언약의 백성들이 끝까지 영적으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어떤 꼬이는 인생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먼저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세요. 인생에 얽힌 그 실타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자를 통하여서 그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엉켜버린 인생의 실타래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는요, 어르신 성도님들처럼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어요. 하지만 녹록하지 않은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참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삶에 꼬이기 시작하는 이 매듭들을 내가 풀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 어려운 이 실타래들을 온전히 100% 풀 수 없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문제들 앞에 밤을 새워서 하나님, 이 실타래를 풀어주세요. 어떻게 제가 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외쳐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해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는요, 최강의 군대와 최강의 무기를 가진 최강의 막강한 군사 제국이었는데요,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다 점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BC 722년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큰일 났다. 내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는데 우리 남유다 또한 언제 아수르가 침범할지 몰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이 한순간에 포위를 당하자 그들은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하나하나 고갈되면서 두려움에 막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너희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건지시겠느냐? 지금까지 어떤 신도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는데 너희도 곧 망하게 될 거야 하면서 히스기야를 비방하고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감사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전략 회의도 하지 않고요, 곧장 하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 나라는 사면이 막힌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마도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펼쳐놓고 울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이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에요,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요 완전히 전멸하셨는데요, 그 숫자가 바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멸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고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아무것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칼도 들지 않았고요,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고요,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맡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한밤중에 완전히 전멸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내립은요 두려워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냐면요, 두 아들들에게 암살을 아버지가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요 아마 그 또한 비참한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문제를 맡아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묶고 있던 모든 얽힌 그 실타래들을 한순간에 풀어주신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연약한 육체, 사랑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온전히 히스기야처럼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엉킨 인생의 실타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릴 때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편 37편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아주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 영적으로 힘든 그런 타락한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시돈 왕의 딸 이 이사벨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오므로 북이스라엘의 국교 그 종교를 바알 신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비가 몇 달만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농작물들이, 야채나 모든 것들이 다 말라서 죽어요. 강가나 호수의 물들도요, 이제 바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상황이 처참했겠습니까? 이렇게 가뭄이 극에 달하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두 모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함께 결정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무엇이냐면요, 각자 이 송아지들을 이제 이렇게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 대신 불을 붙이지 않고 오직 기도만 간절히 해서 하늘에서 불러 응답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850대 1, 거짓 선지자 850명,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1명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요, 열심히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자 갑자기 하늘에서요, 불이 확 내려와서 그 재물, 송아지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신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대결이 끝난 후 엘리야는요, 곧장 갈멜산 최고 정상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댔다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간절히 기도한 후 사환에게, 야, 너가 저 바다에 이제 비가 올 만한 징조가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 사환이 달려가요. 그런데 와서, 아니요,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또 무릎을 꿇고 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한번 보고 와 하는데, 이번에도 아니요,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불을 내려주셨는데 왜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야? 내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우리들은요, 원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3번, 4번, 5번, 6번이나 간절히 부르셔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7번째 됐을 때 기도한 후 사환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오면서, 와, 바다에요, 이제 정말 징조가 나타났어요.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너무나도 기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요, 엘리야는요, 6번이나 아무런 징조가 없었을 때도요,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사환을 통하여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또 들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요. 그리고요, 갑자기 천둥이 치고요, 3년 6개월 만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그 가뭄에 엉켜버린 실타래를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참고 또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실타래는요, 언제 어떻게 풀릴지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다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에 얽힌 가난과 저주의 실타래를 다 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와 아픔과 건강과 이 모든 얽히고 설킨 그런 상처와 아픔까지도 이미 다 그 실타래들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인생의 실타래가 다시 엉키고 꼬이는데도 우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은 편안하고 순탄한데 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가는 걸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하면서 원망불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킨 이 인생의 실타래는요,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당기면 더 엉키게 돼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요, 그 실타래가 자꾸 더 꼬여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십니다.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꼬인 문제를 온전히 맡길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엉킨 실타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타래, 꼬여버린 문제의 실타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가 자꾸 꼬인다고 원망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또 염려하며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아버지와 문제와 실타래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풀어주셨기에 우리들 또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